여러분 이제 8월 이제 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휴가 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아직도 근데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한 6일 정도를 휴가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래간만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게 참 휴가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인 것 같아요.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막상 휴가지에 가 있으면 한 하루나 이틀은 조금 너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오히려 그게 조금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휴가에 가서도 시간을 짜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 처음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캐나다에 처음 가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되게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너무 이렇게 슬로우 템포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 아빠들이 보통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비둘기 아빠가 되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갑자기 이제 거기 환경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근데 이번 휴가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다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뭔가 교회가 다른 교회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우리 커피아 교회를 소개할 때도 나와 있지만 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게 정말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일상에 쩌들어 있지만 정말 이곳에 와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다. 우리 희원이가 이제 커가지고 교회들을 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커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 교회고 밖에 있는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희원이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아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조금 특별하고 일반적인 교회들이 외형적인 것들을 보자면. 그러면서 이제 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막 큰 교회들 보면 와 교회가 성같이 생겼다고 크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내심 저는 이제 우리 아들도 벌써 교회가 적다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러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런 밖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좋으냐 아니면 우리 커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좋냐 물어봤어요. 희원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커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좋대요. 자기는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까. 근데 아마 여기를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처음인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커피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휴가 때 다시 한번 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지 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인가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일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혹은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삶을 보자면 우리의 삶을 유지해가는 그 신앙의 여정들이 수고스럽지 않으세요? 편하고 즐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휴가를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갔을 때랑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의 과정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솔직히 휴가에 가서 혹은 쉼을 얻는 그 시간들이 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거나 공급함을 주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소망이 더 크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역설적으로 그러한 휴가나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그런 위로와 힘보다는 우리는 종국적에는 우리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그 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가도요, 수고가 있어요. 그쵸? 휴가 가면 맨날 무슨 생각 들죠? 괜히 왔다.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2년 전엔 저 휴가 갔다 와서 2주 동안 아팠어요. 갔던 사람 모두 다 아팠어요. 이것처럼 휴가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있고 휴식이 있고 공급함이 있지만 거기에는 또 무단히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휴가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힘 안 들이고 돈 하나도 안 쓰고 정말로 꿈같은 휴가가 있을까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가게. 결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멋진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을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 쉼을 얻든 힘을 얻든 간에 거기에는 분명히 수고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휴가를 가죠? 제가 이번 주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가족들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참 즐거워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 그런데 피곤할 때가 언제냐? 공항에서 너무 피곤해. 왜? 티켓팅 해야 되고 짐 붙여야 되고, 또 오는 날은요 얼마나 웃겼는지 표도 잃어버리고 짐 걸렸는데 짐 2번이나 걸렸어. 나 이런 생전 처음이야. 짐칸에 배터리가 들려갖고 방송에서 안면을 오라고 해가지고 가갖고 배터리 빼오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데 제 가방에 이렇게 맥가이버 칼이 있었는데 되게 웃긴 거, 김포에서는 안 걸렸는데 제주에서는 또 걸린 거예요. 똑같은 가방 메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거 붙이러 갔다 오고, 또 갔는데 가는 날도 2시간인가 3시간 딜레이 됐어요. 오는 날도 한 3, 40분 딜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오며 가며 거기다 차 타고 가는데 또 민준이는 토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들여서 가면서 토하고 막 짜증나고 피곤하고 이런데도 휴가를 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얻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쉼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동반되는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를 우리는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와서 찬양팀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 연습을 했어요. 우리 일 여전도에는 식사 준비를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요리를 했어요. 전도사님 혹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바쁜 일정과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자리에 올 때에 여러분들은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휴가 때 우리가 그렇게 소비하고 지출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그 받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정말 여러분 휴가보다 교회가 더 행복하고 좋으세요? 더 공급함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아멘 이런 거 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새 힘을 받아요. 교회 가면 나는 이제 정말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교회 가면 더 지쳐요. 교회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안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와 찬양과, 우리 교회만 해도 큐티도 발송해드리고 말씀 카드도 발송해드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은혜를 받아서 세임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공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공급함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에, 그 어찌 보면 홍수와 같은 그 풍요로움,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세임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그 휴가보다 이곳에서 얻는, 이곳에서 공급받는 힘이 세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쉼과 그 다음에 이 휴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것이 샬롬인 거죠. 샬롬. 우리 아까쯤에 인사하면서 샬롬 얘기했잖아요. 평안하십시오, 쉼이 있으십시오, 위로가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안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샬롬 샬롬 한다고 우리가 마법처럼 주문 외운다고 샬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 쉼은 어떻게 오는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에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휴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쉼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물 마시고 난 뒤에 목마르니까, 힘을 쓰고 난 뒤에 힘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세임을 채기를 원하는 거죠. 쉼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일시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인간은 타는 목마름의 존재이다. 7색깔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갈망의 존재이다. 또한 이 땅은 좌절과 절망의 땅이기도 하다. 땅의 것에 목마른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수를 구해야 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혹은 과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찾으려고 무단히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진리에, 그 생명에, 그 놀라운 목마르지 않는 해결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끊이지 않는 병을 가졌던 여인,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전에 우리가 설교했었던 사마리아 여인, 결국은 이들은 매일매일 어떤 거예요? 목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멈추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멈추지 않는 삶은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먹어야 사니까, 마셔야 사니까. 그래도 중간중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정오의 시간, 그 뜨거운 시간, 인적도 드문 그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그 여인. 왜?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의 삶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을 해요? 매일 놀면 좋은데 왜 일을 해요? 일해야 하니까,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그럼 평생 살 수 있는 사람도 가끔씩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한 달 열심히 일하면 몇 달 살아요? 한 달 못 살아요, 보통. 한 달 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또 한 달 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죠. 근데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정지되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 이 여인들이 이런 굴레 속에서 지난 시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끈질기게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는 피 흘리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현대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서 예수님이 공급해주는 정말 생명수를 마셔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가서 요즘에 느낀 게 뭐였냐면, 역시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이 넓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공간이 넓은 데다가 한가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돈을 지불하는데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비싸요. 아시잖아요. 휴가 가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 어떤 쉼을 얻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주는 거는요, 뭔가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위로해 주는 것 같고 공급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리조트나 혹은 호텔이나 혹은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곳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거기에 가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365일 동안 그 호텔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어요? 그 리조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쉼을 얻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며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에 오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곳에 와야지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커피와 교회에 와야지만 우리가 삶의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커피와 교회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간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그건 종국적인 건 뭐예요? 예수가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셈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와 교회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임을 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우리 공간이, 우리 공동체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가시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케 하시고 무한대로 영원한 그러한 쉼과 위로와 세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보다도, 어떤 편리함보다도, 어떤 유익함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나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수로 세임을, 새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휴식, 세상의 공간에서 없는 휴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 그 놀라운 은혜의 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마르시면, 여러분 지금 길거리 가다가 목마르시면 어떡하죠? 편의점에 가서 물 마시죠. 여러분, 그때 물을 탁 마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살 것 같다, 정말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목마름이 잠깐 해결되는 느낌을 받으세요? 뭐 물의 차가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산골 같은 데 들어갔는데 옹달샘 같은 물이 막 졸졸졸 흐르는 곳에 너무 목마를 때 물 한번 마셔본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개운한지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같은 물인데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물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편의점에서 먹는 물, 뭐 에비앙도 있고 막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생수가. 근데 그런 것과 정말 그 졸졸졸 흐르는 그 옹달샘의 물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차이를 아실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죠. 정말 세상에 파는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맛, 잊을 수 없는 그 시원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예수가 주는 생수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 수 없네. 세상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대체하고자 예수님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일회용품이 아니라 정말 영원하고 우리의 그 깊은 곳에 그 목마름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세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지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서 월요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쁘세요? 두려우세요? 양가 감정이 다 생기잖아요. 아,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또 해야 할 일 있으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니까 기쁨도 있겠죠. 그런데 또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일이 안 돼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일이 너무 잘 돼서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간에 월요일 날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다들 싫어하는 날이야. 왜? 다시 일하러 가는 날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다시 기쁨으로, 소망으로,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 진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의 생명수로, 그 은혜로 다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대요. 그럼에도 주께서는 나의 곁에 항상 계셨다고 하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쉼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샘, 그 생명의 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가 꿈꾸고 소망했던 것, 그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는 오직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그 쉼을 주시는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쉼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그 쉼, 그 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말 변화된 삶으로 다시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치지 않도록, 내가 상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복음에 놀라운 능력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